창세기의 12장부터는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쭉 나오다가 아브라함은 사라지면서 이삭, 또 이삭의 이야기가 사라지면서 야곱이 사라지면서 오늘부터 39장부는 이제 요셉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창세기가 50장에서 끝나는데 결국은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태동되는 그 시작이 바로 이 요셉이 오늘 여기에 그 1절에 보면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이것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이거를 뭐냐면 우리 맨날 출애굽이라는 말이 많이 듣죠. 출애굽 뭐예요? 애굽에서 나온 이야기. 그러면 뭐가 있어야 돼요? 나오는 건 출이라고, 들어가는 건 뭐라고 그래요? 입이라고 그래요. 입. 그러니까 입 애굽. 따라서 입 애굽. 예. 제가 보통 이제 주부에 이제 제가 이번에도 금요일 날 육지 갔다 와야 되는데 그러면 출도라고 그래요. 제가 담임 목사 이렇게 어제 집회하느냐고 입 출도합니다. 그러면 출도가 있다는 거는 입도가 있는 거예요. 그냥 나가서 안 들어온다? 그럼 곤란하죠. 그러니까 보통 이제 우리가 제주도에 들어올 때는 저는 1989년 10월 29일에 들어왔거든요. 그날이 저는 입도하는 날이에요. 입도. 근데 뭐 내 발로 걸어 나가기엔 틀린 것 같고 이제 출도할 때는 저 천국 갈 때일 것 같아요. 예. 근데 여기 재밌는 건 뭐냐면 요셉이 이끌려왔다는 거면 애굽에 이끌려왔다는 전혀 자기와 아무 상관이 없어. 우리 인생이 내가 드라이브하는 것 같아도 그게 그렇지가 않아요. 나는 아프리카를 가려고 그랬거든. 그런데 전혀 생뚱맞게 제주도로 입도가 되는 거야. 오늘 요셉도 이끌려서 애굽에 내려가매. 내려간다는 게 무슨 뭐 내려가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이 애굽은 이제 지도로 보면 아래쪽에 있고 그래서 이제 내려가매를 말하는. 오늘 여러분 요셉이 이렇게 이제 시작되는 이야기가 2절을 보면요 아주 기가 막히게 나와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함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아주 이 스타트가 너무 정말 은혜로운 겁니다. 지금 애굽으로 원치 않게 종으로는 노예로는 팔려갔지만 그거와 대조적으로 요셉의 삶 속에 성경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형통한 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를 제목에 형통한 삶의 비결이다 그랬습니다. 누구나 형통 다 좋아하죠. 우리는 만사 형통이라는 액자를 많이 봤어요. 어디 누가 사업한다 그러면 만사 형통 이런 액자를 많이 선물하잖아요. 그것만큼 좋은 게 없어요. 모든 일이 잘 된다는 거예요. 고웰. 엘고가 아니라 고웰. 웰이라는 거는 좋다. 이 얘기거든. 그러니까는 뭐 하는 것마다 잘 되는 거예요. 하는 것마다. 아니 뭐 기분 나빠요? 잘 되는 것마다 하는 것마다 잘 되는 형통의 복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예, 잘 돼야죠. 지금 우리가 좀 이렇게 생각을 잘못하는 게 있습니다. 특히 우리 동양은요 청빈사상 근면하고 검소하고 청빈하다 못해 고행사상이 있어요. 고행. 우리는 종교는 전부 다 고행을 수반합니다. 고행이 뭔지 알아요? 그냥 40일 금식하고 그냥 죽지 못해 사는, 그럼으로써 육체를 포기하고 영은 사는
이거 매우 위험한 겁니다. 이걸 영지주의라고 그러는 거예요. 육체와 영혼을 분리시켜서 세상과, 그러니까 속과 성에 대한, 우리 속과 성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거룩한 성, 세속적인 속, 이건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세를 떠난다 그래요. 불교는 속세를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산에 올라가서 입산한다고 그래요. 입문한다고 그러고. 불가에 입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삶은 이 땅에 와서 오직 추구하는 것은 이제 부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속세를 떠나야 돼. 부모, 형제 다 떠나야 돼. 이름을 아예 바꿔버리잖아. 이게 인간의 종교심입니다. 종교심. 그러니까 이 종교심으로 기독교를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세 때에 그래서 우리 수도원이 많아지고 지금도 수도원으로 복귀하려고 하는 운동을 덜어보고 있습니다. 속세를 떠나려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래서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예수님도요,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30세까지 그는 죽어라 일만 했습니다. 때가 돼서 3년 반 동안에, 공생애 동안에 그는 일을 했다. 복음을 전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전부 다 놀다가 온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고기 잡다가 왔고요. 세무관으로 근무하다 왔고요. 또 바울은 천막 짓는 사람이에요. 텐트 메이커라고 그래요. 절대 바울은 공짜로 안 살았습니다. 제가 그 사상 때문에 신학교 가기 전에 대학을 물리치료학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세상 속에서 머물면서 복음이 증거되는, 그래서 저는 의료 선교사가 꿈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세상 속에서 버거가면서 뭘 해야지, 그냥 우리는 막 세상은 단절하고, 이게 굉장히 위험한 신앙 사상이에요. 우리는 고행으로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구원은 믿음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믿음으로. 그래서 은혜라고 그러는 거예요. 은혜. 은혜는 뭐예요? 내가 뭘 행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님이 다 이루는 거를 내가 받아들임으로,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에 이르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구원을 그렇게 은혜로 받았으므로 우리는 선한 일을 하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선한 일을 하는 겁니다. 아멘. 이게 바뀌면요 굉장히 신앙생활이 고달픈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죽지 못해 하는 사람들은 뭐냐? 공로신앙이에요. 공로신앙. 그러니까 뭐 성가대 좀 하고 교사 좀 하고 뭐 이래야 예수 믿는 것 같고, 아무것도 안 하면은 그냥 나는 그냥 죄인인 것 같고, 교회 자체도 그렇게 판단해 버려요. 당신은 왜 아무것도 안 하는 거야? 그러고도 예수 믿는다고 그래?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구원은요 존재 자체로 구원입니다. 아까도 부른 찬송이 뭐예요? 죄에서 구원해요. 죄 사함을 받은 거예요. 그것만 가지고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너무 교회가 일을 시켜요. 그러니까 지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오느냐? 교회에서는 일을 열심히 일하는데 지치니까 집에 가서 설거지도 안 해, 남편들이. 남편이라고 할 때 여자들이 아멘해야 되는데 말이에요. 청소도 안 하고. 나 교회에서 너무 피곤해. 여자분들 교회에서 봉사하다 집에 가면 뭐냐? 청소도 안 해. 나는 아무 때고 신방 가잖아요. 그럼 자지러져. 우리 권사들이나 집사님들이. 목사님, 집안도 안 쳤는데 오시면 어떡하냐고. 평소에 쳐놓으면 덧나나?
대체적으로 교회에서 사는 여자분들 조심하세요. 내가 급수하는 수가 있어. 그러지 마세요. 신앙이 그렇게 구별되는 게 아니라니까. 형통한 삶이 여기서만 내가 집사되고 권사되고 장로되고 목사되는 형통이 아니에요. 오늘 제가 왜 이 얘기를 앞서도 하느냐, 요셉을 보란 말이죠. 요셉. 형들에 의해서 애굽에 20냥에 팔려가잖아요. 그때 나이가 17살이에요. 세상 물정을 제대로 모르는 어린 요셉은요, 사랑받는 아들의 입장에서 하루아침에 노예로 전락해요. 이 종종, 하인 정도가 아니에요. 완전히 노예입니다. 아무런 주권이 없습니다. 돈에 팔리고 돈에 사각으로는 얼마나 부당한 신세예요. 이 팔자가 무슨 형통한 팔자입니까? 그러나 그 기막힌 시련에 요셉은 좌절하지 않고 침몰되지 않고 견뎌낼 수 있었던 것은 뭘까? 그게 오늘 답이에요.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확신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왜 사사로운 별것도 아닌 가지고 쌈박질하고 뭐 헤어지고 뭐 산에 중래하는 줄 알아요, 여러분? 남편 없으면 못 살고 알고 살아왔던데 남편이 병이 들었거나 돈 못 벌으면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이 아내 하나와 함께 사랑하고 사는데 아내의 사랑이 멀어지니까 남자들이 그걸 뭐라고 그래? 방황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아, 목사님 보고 교회 왔는데 목사님 나는 쳐다보지도 인사도 안 하고 그때부터 시험 드는 거예요. 그렇죠? 참 이게요. 그게 왜 그러냐? 자꾸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서 내가 소유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 그래 보세요. 하나님 보입니까? 하나님 안 보여요. 보이는 건 뭐만 보여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보이고 주머니에는 돈 보이죠. 돈 없으면 못 살아. 그대 없이는 못 살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안 보이면 못 사는 거예요. 그 사랑하는 사람이 죽거나 뭐 문제가 생기면 그냥 막 사내 만에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진정한 삶의 목적이 아닙니다. 오늘 요셉이 기막힌 시련과 좌절에서 그가 침몰되지 않고 견뎌낼 수 있었던 건 뭐냐? 그는 야훼 신앙.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할렐루야. 이 신앙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형통한 삶의 비결의 첫 번째 뭐냐? 꿈을 가졌다는 겁니다. 요셉은 2번에 걸쳐서 꿈을 받았어요. 꿈. 그러니까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그러잖아요. 꿈이 없는 사람도 망합니다, 여러분. 망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 꿈이 어떤 꿈이냐가 중요한 거죠. 개꿈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꿈이냐만.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오늘 여러분 꿈이라고 하는 것은 비전을 말하는 거예요. 이 본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한 번은 동네에 이 요새가 저렇게 나른한 때 오후에 할아버지하고 손주하고 그냥 장기를 두고 있었는데 갑자기 개가 그냥 하나가 뭐 휙 지나가더니 그 다음에는 뭐 그냥 졸고 있는 개라는 개는 동네가 다 왕왕되고 다 쫓아나가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뭐라는지 장기 두다 말고 손주야, 제일 먼저 뛰어나간 놈이 쫓아가던 토끼 물어올 거다. 나머지 놈들은 가다가 지쳐서 혀를 촥 내밀고 돌아올 거다 그러네. 아니나 다를까 조금 있으니까 진짜 한 놈, 두 놈 개놈들이 말이죠. 저저저저 혀를 잡아 빼고는 오는 거예요. 근데 한 놈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어디까지 가느냐? 토끼를 잡을 때까지 뛰는 거.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산토끼가 동네에 내려왔다가 개한테 들켰어. 그러니까 이 개는 본능적으로 토끼를
바라보고 잡으려고 쫓는 거예요. 그 가만히 쫓나? 보통 개 뛸 때 보면 컹컹거리고 뛰잖아요. 그러니까 토끼를 겨냥하고 뛰는 이 첫 번째 개는 목표를 봤어. 네가 가면 어디까지가? 그 쫓아가는. 근데 문제는 뭐냐? 동네 모든 개는 토끼를 못 봤어요. 그냥 앞에서 컹컹거리니까 뭐가 있나 그러고 얼떨결에 뛰는 거예요. 얼떨결에.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 얼떨결에 하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뭐가 되는가 하고 쫓아다녔는데 개기 뭐 개뿔이나 되나요? 그거 다 믿어도 헛거네. 아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봐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만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저께 회복했고 그냥 밤새 하루 일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만나셔야 된다고.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다 기수별로 다시 리바이블 보수교육 다시 하려고 그래요. 회복캠프. 지금 우리가 회복캠프 2004년 1월 1일 날 이곳에서 65명이 했어요. 지금 46번째예요. 2년 반 쉬었다가. 재무장해야 돼. 재무장. 이 코로나 이후로 지금 우리가 전부 다 헬렐레 돼가지고 있어요. 이제 다 풀렸어요. 그래서 뭐 2달에 한 번 하든 석 달에 한 번 하든 재무부장을 해서 했던 사람 다시 시켜야 돼요. 그 생각이 딱 들더라고. 왜냐하면 어저께 2년 반 동안 우리 교회 새로운 목사님들, 사모님들, 전사님 다 했거든요. 근데 은혜 받더라니까. 은혜 받았죠. 와, 난 사실 상상했어요. 아이고, 목사님 뭐 이 교회 근무하려면 뭐 안 하면 안 되겠다. 이럴 줄 알고 덤벼 오신 줄 알았는데 아닌 거예요. 정말 새로운 마음으로. 그래서 내가 야, 그렇구나. 이거 진행자가 또 그러더라고. 오늘 이 자리에는 개교장 뛰는 것입니다. 여긴 장로님도 계시고 목사님도 계시고 사모님도 계시고 전사님 계시고 다 개교장 뛰고 하자는 거예요. 근데 은혜는 그래서 그렇구나. 다시 한번 우리가 일어나야 되겠다. 다시 한번 우리가 재무장해야 되겠다. 다시 한번 우리가 회복캠프 다시 해서. 그러니까 뭐 내가 시키는 건 아니야. 여러분들 스스로가 나 한번 다시 한번 해야 되겠어. 나 다시 한번 무장해야 되겠어. 다시 한번 내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이겨나가야 되겠어. 그런 사람들만 신청하면은 그런 분들은 뭐 한번 좀 여기서만 할 게 아니라 어디 좀 산속에 가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2박 3일 그냥 푹 좀 쉬어가면서. 그 대신 먹고 쓰는 거 다 여러분이 돈 내야 돼. 30만 원씩. 아주 퀄리티를 높여서 말이에요. 여러분, 보고 뛰는 개는요, 지쳐도 뛰어요. 목표를 봤기 때문에. 그러나, 그냥 얼떨결에 뛰는 그건 개놈들이요. 그냥, 아닌가 봐. 내가 왜 뛰는지 몰라. 그 집으로 돌아오는 거야. 살아버리가 그렇다 이 말이에요. 목회를 내가 한평생 해보니까 중간에 그냥 관두는 목사가 너무 많은 거예요. 최근에 와서. 왜 그럴까? 핑계가 많아. 안 되는 사람은 핑계가 많아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근데 되는 사람은요, 핑계가 없습니다. 지금도 보십시오. 뭐 코로나, 이제 코로나 핑계 될 게 없어요. 끝났어, 이제는. 조금 있으면 마스크도 풀 날이 와요. 근데도 이 습관이 무서운 거야. 2년 넘도록 맨날 집에서 그냥 엎어져가지고 이것만 보고다가 예배 보려니까 쑥스러운 거야, 나오기가. 이게 그 차이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습관의 존재입니다. 그냥 좋은 습관으로 성공하는 거고, 나쁜 습관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실패하는 거예요. 자, 오늘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말이죠. 내가 여기 설교 다 써놨어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갖고 사는 요셉은 주인에게 신뢰받는 사람이었다. 여러분, 요셉이 아버지의 심부름을 몇 킬로를 가는 줄 알아요? 100킬로를 갑니다. 17살 나이에 아버지 심부름을 그 산 넘고 물 건너 황량한 그 길을 형님들의 안부를 알아보러
아버지 야곱이 시킨 대로 100km를 갑니다, 여러분. 상상이나 된 줄 아세요, 여러분? 100km를 가서도 있어야 할 장소에 없으니까 물어 찾아간 게 뭐예요? 또 30km를 또 걸어가는 거예요. 130km를 아버지의 명령 따라 갔어요. 여러분, 이거를 놓쳐서는 안 돼요. 요셉은 형들과의 관계가 안 좋아요. 10명의 형들에게 찾아갔을 때 자기가 겪어야 될 테러 생각 안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누구 명령 때문에? 아버지 명령 때문에 가는 거예요. 아버지 부탁 때문에 가는 거예요. 요셉이 그냥 총리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애가 큰 일을 충성해요. 내 전번에 목사님들끼리 모임 가운데 그늘 계세요. 여기 주일학교 교사 출신 손들니까 손들더라고. 그냥 그러고 말았어요. 그러나 내 속으로는 저분 당신이 목회를 잘하는 거는 주일학교 때 잘했을 것이다. 내가 물어봤더니 다 잘하라. 반을 맡으면요, 그냥 애들이 막 배가 붕하는 거예요. 그런 걸 뭐라고 그래? 대성 싶은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애들이 7, 8명 실으는 시골에 엄마 아버지는요, 떡잎이 잘 된 놈이 누군가를 알아봐요. 그리고 한 놈을 어디로 올라가? 서울에 대학을 보내는 거예요. 근데 희한하게도 적중해요. 그 아이가 대학을 졸업을 하고 자리를 잡으면 형님들, 동생들 다 끌어올려요. 하다못해 구멍가게라도 시키는. 야, 우리 옛날에 어르신들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몰라요. 가문을 일으키려니까 될성 싶은 떡잎을 알아보시고 집중적으로 논 팔고 소 팔아서 그 교육을 시켜요. 근데 다는 안 입디도 안 해보니까. 와가지고는 대학실에 누굴 만나? 여자를 만나. 그것도 서울 여자를 만나. 그러니까 시골에서 있는 총각이 순진하고 착하니까 서울 여자들이 또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결혼하니까 서울 며느리 삼는다고 좋았긴 했는데 서울 여자들은 이런 거 뭐 가정사 이런 걸 잘 몰라. 밥도 할 줄도 몰라.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어쨌든 대체적으로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정에 균열이 오르기 시작해요. 아니 왜 조카들을 데려다가 밥 먹여야 되냐고. 여기 작전이 실패가 와요. 그래가지고 서로 뭐가 돼? 형제간에 원수가 되는 거야. 이런 게 70년대, 80년대 대한민국의 가정사의 잔혹사였습니다. 잔혹사. 피눈물 나는 일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지금 요셉은 아버지 눈에 딱 들었어요. 이놈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다음 누구? 요셉이다. 그러는데 요절이 났잖아요. 아니나 다를까 심부름을 보냈는데 죽었어. 돌아온 소식은. 형들이 거짓말 하잖아요. 오늘 새벽 예배가 거기까지예요. 새벽 설교가. 결국은 형들이 저 꿈꾸는 놈이 온다. 그래서 죽이자. 야, 죽일 거 뭐 있냐? 팔아먹자. 그래가지고 은 20两에 팔은 거예요. 기구한 운명이에요. 그런데 성경 어디를 봐도 요셉이 한탄하고 원망한 적이 없어요. 이유는 딱 하나. 바로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아멘. 코로나가 어쩌고 뭐 누구를 잘못 만나서 뭐 저 결혼을 잘못해서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어저께 치유수양회 하는데 회복 캠프 하는데 어떤 분이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 자기는 여태까지 남편 잘못 나서 불행한 줄 알았는데 오늘 내가 들어보니, 오늘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 내 탓인 걸 알았습니다. 그 사람 회복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무슨 고백까지 나오냐? 앞으로 남편을 잘 모시겠습니다. 그 말은 그동안 남편을 잘
못 모셨다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굉장히 이기주의입니다. 나는 잘하는데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산다. 이건 무서운 얘기입니다. 요셉으로 얘기하면요, 이건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10명의 형들에게 팔려가는 운명만큼 여러분이 됐냐 말이죠. 그러나 요셉은 한 구절도 원망불평한 것이 성경에 볼 수가 없다. 왜냐하면 그는 홀로가 아니었다. 나 혼자서 그 길을 가네. 나 혼자서 가야 하네. 아니요. 물 나 혼자가 주님과 함께 가는 거지. 근데 말은 아멘 잘해. 근데 혼자 가면은 기구한 운명이라고 팔자 타령하고 울고불고 하잖아. 그러나 요셉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는 어떤 비전을 갖고 있느냐? 자기의 가문에 대한 프라이드가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큰 소리로 다 같이 손을 딱 치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믿습니까? 이거예요, 여러분. 오늘 요셉은 특별한 이 혈통으로서 자기가 살아온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이건 순전히 뭐예요? 그때는 성경책이 있어요? 방송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다만 아버지로부터, 할아버지로부터 듣고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서동원 목사가 첫 데뷔 설교를 나는 지금도 기억을 합니다. 여러분이 해야 될 거 하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손주들에게 여러분의 성공적인 신앙 간증을 수없이 해 주십시오. 귀에 닳도록 들려주십시오. 그게 걔네들을 살리는 비결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부모는 못해요. 왜 그런지 알아요? 부모하고 자식하고 좋은 사이에 있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요. 애들은 부모에 대한 아주 원수로 알아, 원수. 왜 그러냐면 뭘 하려면 다 무조건 하지 말라고 그러네. 근데 누구는 하라고 그래? 헬미는 해. 돈 필요하면 내가 줄게. 근데 애들은 엄마 아버지는 왼수인데 할머니 할아버지는 우군이야. 그러니까요, 이거를 누리라는 거예요. 저 뒤에 내 누구라고 말씀 드리지 않은데요, 저분은 고등학교 가는 손주를 위해서 1,000만 원을 통장을 만들어 준 거예요. 걔는 엄마 아버지보다 할아버지가 진짜 할아버지요. 하나님 다음에 할아버지일 것 같아요. 돈의 위력은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쓸데없이 돈 쓰지 말고 모았다가 정말 싹수가 될 만한 사람, 우리의 믿음의 가문을 이룰 만한 아이에게 투자하셔야 돼요. 그든 더 한술 떠서 그 아이가 대학 갈 때는 나는 1억을 선물할 겁니다. 그럼 걔는 평생에 정말 할아버지의 교훈을 잊지 않을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아주 우스운 얘기 같지만요, 진실이에요. 요셉이 그냥 된 요셉이냐? 아브라함은 못 만났는지 모르겠지만 야곱, 이삭, 야곱 축축축 듣는 거. 근데 요셉은 늦게 태어났기 때문에 아마 모르겠어요. 나도 아직 거기까지 연구를 안 해봤는데, 그러나 아버지한테 총애를 받았다. 난 여기서 힌트가 있는 거야. 아버지한테 총애를 받았다는 건 뭐예요? 아버지와 시간을 많이 보냈다. 아멘입니까? 과연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하고 얼마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이 보내고 있습니까? 하루에 여러분 5분을 보냅니까? 10분을 보냅니까? 맞나? 밥 먹었나? 숙제했나? 학교 갔나? 갔다 왔나? 학원 갔다 왔나? 끝이야. 이건 대화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은 부모님의 얘기 들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왜 교회를 떠나고 교회를 안 오느냐? 여러분 때문에 안 오는 거예요. 여러분 때문에. 이렇게 되면요, 심각한 문제가 오는 거예요.
오늘 나는 요셉을 연구하면서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될 이유가 뭔가? 그것은 물론 하나님의 섭리도 있지만 요셉은 늦지막히 나가지고 아버지의 총애를 받았다는 거. 이거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거는 지난번 설교까지 내가 편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했지만 편애로만은 보지 마세요. 사랑하는 아들을 아꼈다는 것은 내 신앙을 쏟아붓는 겁니다. 아멘? 내 신앙을 쏟아붓는 거예요. 이거를 놓쳐서는 안 돼요. 여러분이 그냥 여러분 된 게 아니에요. 누군가가 여러분의 믿음의 선배들이 여러분에게 집중한 걸 아셔야 돼. 그게 목사든 사모님이든 권사님이든 장로님이든 집사님이든 누군가가. 나는 17살 때 목사님 딸 이소연이라고 하는 연세대학교 3학년 가정과에 다니는 한 여성이 나한테 집중했어요. 물어봤어요. 다 커가지고. 얼마 전에도. 아니, 이 교수님, 그때 명환이도 있고 뭐 시곤이도 있고 뭐 다 있고 그런데 왜 나한테만 그렇게 집중했냐고. 그런데 나도 모른대. 괜히 토요일만 되면 너를 보고 싶대. 그 우리 집에 와가지고 문을 두드리면서 명희라 그래. 어떻게 오셨어요? 그럼 빵 사줄게 나와. 그러면 그때는 곰보빵 최고입니다. 지금도 내가 그때 그걸 먹었기 때문에 지금도 빵집 가서 제일 먼저 손에 쥐는 게 그거예요. 이게 습관이 무서운 거예요. 17살 때 그렇게 빵집에 앉혀놓고 그 이쁘장한 여대생 3학년짜리 얼마나 상상해 보세요. 떡거머리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짜리가 그냥 그 다치고니 앉아가지고 나 먹는 것만 쳐다보고 있어. 나는 엄마한테도 그렇게 못 받아봤어. 그 집중하는 거야. 그러고 내 얘기를 경청해 주는 거야. 난 그때 굉장히 이 욕구가 많았습니다. 뭐 사회에 대해서 뭐 인생관에 대해서 개똥처럼 막 떨어놓으면요, 이 대학생이요 그냥 다 듣는 거예요. 그렇지, 그랬구나. 그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오늘 뭐 마지막 말이라도 한마디 하셔야지. 그때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써 있더라. 다 같이 성경은 이렇게 써 있더라. 자기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한마디를 던져놓고 그냥 끝나는 거예요. 이거를 몇 년에 전에 4, 5년을 했습니다. 4, 5년.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셉은 아버지 밑에서 하나님을 배웠어요. 그냥 배우는 게 아니에요. 우린 지금 간증이 없는 성경만 얘기하니까 이 답답한 거예요. 아브라함의 얘기가 얼마나 할 말이 많아. 이사야의 얘기 얼마나 할 말이 많아. 야곱 자기 아버지의 얘기가 얼마나 다이나믹하냐 말이야. 이 드라마예요. 이거 얼마나 할 말이 많냐고. 거기 그런 곳에서 지혜를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팔려가서도 전혀 개의치 않는 거예요. 왜?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곳으로 가라. 나는 큰 물에서 놀게 생겼구나. 나는 애굽에 가서 놀게 생겼구나. 이런 긍정적인 믿음이 여기 보인다 이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그건 내가 보는 거예요. 뭐 신학자들도 잘못되면 또 오해하려지 모르면 신앙이라는 거는요 내가 보는 관점인 거예요. 난 그게 보이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런데 놀라운 답이 뭐예요? 함께 한다는 그 조건은요, 그가 형통한 자가 된다는 겁니다. 형통한 자가 된다는. 그러면 형통한지 안 형통한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현장이 있어야 돼요. 여기 누구예요? 애굽 사람의 집이 현장이에요. 애굽 사람의 집. 자기네 집에서는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고 이제 자기가 배운 대로 17살 때부터 이 애굽 사람의 보디발이라고 하는 장군의 집에서 드디어 그는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함에 대해서 역력하게 보는 거예요. 이미 팔려오기 전에 봤잖아요. 형들이 잡았어요. 죽이려고 그랬어요. 죽이지 말고 물 없는 궁덩이에 넣었어요.
근데 조금 있다가 또 다리 끌어올렸어요. 그러더니 지나가는 상인한테 팔았어요. 자기는 죽은 목숨인데 안 죽고 팔려온 거예요. 이게 요셉은 원망불평 안 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계획하심을 그는 직감하는 거야. 순종하는 겁니다. 어떤 분 그래요. 내가 뭐 망해서 제주도 왔다.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여러분. 망했기 때문에 예수 만난 사람이 우리 교회 한두 명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멘 한 사람 내가 알죠. 그러면요, 이게 아멘이 돼야지. 아이고, 내가 어떻게 재수 없이 교회, 제주도 안 왔으면 날 만나요, 여러분이. 좀 아멘 좀 해봐요. 우리 좀 솔직하게 삽시다. 솔직하게. 여러분,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형통한 자가 되는데 그게 삶의 현장이 돼. 그 삶의 현장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3절이 답이에요. 보십시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해 하심을 보았더라. 보며 보았더라가 오늘 설교의 결론이에요. 보며 보았더라. 삶의 현장에서 내 옆에 사람들이 내가 형통한 것을 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형통한 건 내가 하는 거냐? 아니라 이 말이죠. 하나님의 손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형통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죽어라 노력해서 되는 건 형통이 아니에요. 그건 성공이라고 그래요. 성공. 내가 열심히 해서 뭐 인내는 쓰고 성공은 달다 뭐 그런 거예요. 그건 내가 노력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놓쳐서는 안 될 부분을 제가 이제 컬럼으로 마무리해 드리겠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갖고 사는 사람은 주인에게 신뢰받는 사람이었다. 그는 정직했고 성실했다.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다. 책임감을 갖고 사명을 감당했다. 그는 주인이 인정하는 사람이 되었다. 요셉은 보디발에게 전적인 신뢰를 받았다. 보디발은 모든 것을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것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않았다. 여러분 읽을까요? 요셉은 시작. 요셉은 주인으로부터 전적인 신임과 인정을 받는 종이었다. 인생 퍼즐을 제대로 풀어가기 위해서는 죽게 하듯 정직하고 신실한 태도가 요청된다. 눈속임으로는 퍼즐을 제대로 풀어갈 수 없다. 아시겠어요? 이게 왜 내려와요, 이게 지금? 이게 왜 내려와, 이게 갑자기? 신경 써지네. 설교 그만하라는 거죠, 지금? 이런 신뢰가 어디 있겠어요? 자, 그 다음이 중요하죠. 어떤 공동체에서 한 사람이 인정받고 존중받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은 자신에게 그만한 이유가 있는지를 점검하기보다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주지 않고 인정해주지 않는다는 것에 더 관심을 갖는다. 그래서 불평한다. 그러니 인생 퍼즐이 자꾸 꼬일 수밖에. 그러기 전에 점점 점검해 봐야 한다. 나에게 존경받고 신뢰받을 만한 이유가 있는지. 참 이게 내가 쓴 글은 아니에요. 오해하지 말아요. 야, 목사님 기막히게 글 썼다. 난 이런 재주 없어요. 여기 보면 하나님의 퍼즐이라는 책을 김병태라는 분이 쓴 건데요. 기가 막힌 얘기예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하죠.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갖고 사는 사람들은 내가 높아지려는 몸부림보다 하나님을 높이는 인생이 되는데 주목한다. 크게 하면 내가 선전하는 나보다 사람들이 말하는 내가 더 중요하다. 이게 점검되지 않으면
인생의 퍼즐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다. 가정이나 직장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점검해 보는 것이 급선무이다.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얘기가 이거예요.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들어온 때부터 보디발의 가정이 축복을 받았다. 하나님은 요셉을 위하여 보디발의 집에 축복을 주셨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갖고 사는 사람은 그 자체가 복덩어리다. 보디발의 가정은 호박이 덩굴째 들어온 것이다. 그리스도인은 축복의 통로이다. 요셉이 받은 축복은 주변으로 흘러 넘쳤다. 인생의 퍼즐은 이렇게 풀어야 한다. 아멘. 우리가 제주도에 처음 왔을 때 아름다운 땅에 아름다운 교회가 비전이었어요. 근데 13년 만에 이게 이루어져요. 이게 지금 여기 들어온 지가 2003년에 들어왔어요. 그러고 나서 이내 우리는 이 간판을 붙였어요. 꿈 넘어 꿈. 다시 합시다. 꿈 넘어 꿈. 그러면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형통하는 사람은 나를 위한 게 아니에요. 너를 위한 거예요. 내가 잘 되면, 나는 요새는 그런 거 없대. 국민교육원장. 나의 발전이 나라의 발전임을 오태훈 장로님 얼렁 얘기를 해야지. 한번 외워봐. 깨달아죠? 바로 그거예요. 내가 형통한 게 내 가정에 형통의 복이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한 번도요, 나와 여러분이 분리시킨 적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해야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걸 나는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늘 여러분의 목사로서 내가 잘 돼야 된다는 게 나는 내 신념입니다. 신앙이기도 하고. 내가 건강해야 되고, 내가 부유해야 되고, 내가 공부 많이 해야 되고, 내가 열심히 기도해야 되고, 그래야 여러분들이 내게 가지고 있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얻어 잡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지금 한 사람이 졸고 있는데, 괜찮아요. 하나 정도는 괜찮지만, 여기서 10명 졸으면 난 사표 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설교의 메시지는 뭐예요? 형통한 삶의 비결은 첫째, 꿈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내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 둘째, 그 꿈은 지속적이어야 된다. 아까 계획했잖아요. 끝까지 가려. 이룰 때까지 달려가는 것처럼 여기 보면 범사에 하나님만 계셨더라. 한 번은 할 수 있어. 두 번은 할 수 있어. 1년은 할 수 있어. 그러나 여러분, 끝까지 가는 건 쉽지가 않아요. 지속해라. 꿈을 지속적으로 가져라. 세 번째,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요셉이 요셉된 것은 자기만을 위한 게 아니죠. 그로 인하여 나라를 살리는 겁니다. 흉년에 세상을 살렸단 말이에요. 우리는 세상을 구원하는 자로 온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우리 교회 하나만 부흥하려고 여기 온 거 아니에요. 우린 제주도에 10만의 영혼을 전도하고, 우리는 세계에 100만 명의 영혼을 구원하려고 이 교회가 존재된 걸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라요. 그래서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가지고 우리는 모여 있는 겁니다. 이게 없으면 우리 교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을 각인시키려고 어저께 하루 종일 우리 교회의 정체성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 보디발이 현장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어느 자리에 있든지 그건 현장이에요. 거기서 여러분은 선한 일을, 영향력을 발휘하셔야 돼요. 그건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여러분에게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함께하는 순간 우리는 형통한 삶을 살아요. 나 때문에 내 가정이 복을 받아. 아멘 하세요. 나 때문에 내 직장이 복을 받아요. 나 때문에 내 나라가 복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늘 그래요. 우리 교회 때문에 제주도가 복받을지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때문에 여러분, 이번 저 뒤에는 최양진 선교사님이 저 청주로 가는 선교사들 170명을 제주도로 끌어내리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얼마나 영광스럽냐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현실에 매이지 마십시오. 그러나 현실에 충성하십시오.
오늘 정직하게 성실하게 책임감을 가지고 가정이면 가정에서 직장이면 직장에서 교회는 교회로 이 성가대가 여러분 때때마다 은혜로운 찬송을 하는 것은 이 장집 목사님의 주위의 그런 열정이 저분들을 사로잡았고 그 영적인 찬양을 하게 하는 겁니다. 박수 한번 쳐드리세요. 다음 주에도 오늘 같은 찬송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보십시오. 이 앞에 찬양, 우린 전문 찬양자 하나도 없어요. 난 고현선 권사님이 이렇게 영적인 이 찬양 리더라는 건 난 이제 알아봤어요. 죄송합니다. 이제 알아봐서.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는 뭐 일부의 강수자 권사, 또 철야예배, 또 김백원 집사님 뭐 이제 우리 스스로가 이제 그걸 뭐라 그래? 자생한다 그러죠? 이제 우리는 뭐 외부에서 들어오고 할 것도 없어요, 이제. 예, 우리는 이제 성숙해졌어요. 이제 30년이 넘어요. 33세래요. 이제 성숙해졌어요. 내가 어저께 이렇게 하루 종일 여러분 섬기는 걸 보니까, 야, 너무들 잘하는 거야. 기쁜 마음으로. 참, 우리가 이제 성장해서 성숙으로 넘어왔구나. 이젠 됐다, 생각해. 그런 게 있잖아요. 목사에 오는 감이 있어요. 영감이라고 그래, 그걸 영감. 집에서는 영감이 있어야 되고, 교회에서도 영감이 있어야 돼. 정광희 권사님 그런 건 알죠? 그 옆에 계시면 영감이잖아요. 집에서는 남편이 있어야 되고요. 교회에서는 목사는 영감이 있어야 돼요. 나도 영감이 있다고요. 영적인 그 성령의 감이 와야 돼요. 감동이 와야 돼요. 근데 그게 어저께 확인이 된 거예요. 이제 여러분, 이제 코로나 다 끝났어요. 이제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매진하셔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주시는 아름다운 비전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이뤄내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려면은 우리가 찬송같이 불러줘.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보지 않겠네.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오늘 요셉이 그런 인생을 살았어요. 오늘 기도 대신에 찬송으로 여러분이 고기는 찬송으로 한번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송 할 때 그냥 헌금도 같이 해요. 시간을 좀 줄이기 위해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네. 뒤돌아서 한 번 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우리 두 손을 번쩍 들고 한번 찬송합시다.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 아멘.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 너토리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손을 들며 결심합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결심했기에 그는 17살 나이에
부당한 신세가 됨에도 불구하고 원망불평 대신에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그는 종살일지라도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러므로 인해서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습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하는 것을 주인이 보았습니다. 하는 것마다 잘 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이 내 사랑하는 가족이, 내 사랑하는 교우가, 내 사랑하는 이웃과 동료들이 오늘 우리의 모습 속에서 이런 발견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처음에는 잘 믿었습니다. 젊을 땐 잘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만족하지 말게 하소서.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주님이여, 오늘 우리가 그 사랑이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신앙을 찾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꿈이 우리의 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꿈 넘어 꿈, 내 꿈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세워진 역사로 우리가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성령대로 살아야 합니다. 오늘 성령 따라, 말씀 따라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의 가문이 형통한 가문이 되었습니다. 믿지 않는 가문들까지도 다 예수 믿는 축복 있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교회에 수많은 영혼들이 형통한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고 정말 세상에 수많은 영혼들을 건져내는 축복이 오늘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불어 드리는 기도는 오늘 드려지는 아름다운 헌금에 온전한 11조 헌금과 감사의 헌금과 주일의 헌금, 그리고 장학의 헌금, 봉헌의 헌금과 또 건축, 전도, 선교에 이르기까지 이번에 선교사님들 오고 가는 모든 것들을 또 하나님 충당하는 아름다운 손길들 하나하나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앞에 압도되어 드리는 것이오니 기쁘게 받으시고 저들의 삶에 더욱더 풍성한 것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